할렐루야. 오늘도 주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 앞에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들이 되기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 밤이나 또 낮이나 나를 지키시네. 상한 영혼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에 영원히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9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8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9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사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에 시흥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과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고 더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강팍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들께 더욱 감사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밤낮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시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어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법을 깨닫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자녀들이 더욱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알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육체의 회복이 아니더라도 성도님들의 영의 회복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사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며 항상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마음에 늘 주님이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세워주신 시흥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세워주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각종 부서들의 행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과 예배의 순서를 도와주시는 준비팀과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풍성함을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신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이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엄마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소녀의 꿈을 들은 적 있죠. 나도 꽃 같은 삶을 살 거라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한때는 그런 꿈이 있었다고, 그런 시절 있었다고. 나도 꽃 같은 삶을 살 거라고, 근데 아빠 때문에 망했다고. 엄마 늦지 않았어요. 이미 꽃인 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주름마저 예술 엄마고. 한때는 그런 꿈이 있었다고, 그런 시절 있었다고. 나도 꽃 같은 삶을 살 거라고, 근데 사는 게 쉽지 않았다고. 엄마 늦지 않았어요. 이미 꽃인 걸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제 갓 핀 엄마고. 엄마 많이 사랑해요. 표현 잘 못해도 항상 나는 기도해요. 아프지 마요. 행복해요 우리. 아프지 마요. 행복해요 엄마.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은 엄마 꽃. 아유, 그렇게 가르쳐줘도. 다시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걸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엄마 꽃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 제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왔어요. 요양원에 그 복지관에 계시는데 함부로 못 만나요. 부모도 잘 못 만나고. 그래서 아주 짧게 후회했습니다. 집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뵐 걸. 좀 아까 보니까 엄마의 고백인 것 같은데, 아빠 때문에 망했어. 남자들은
엄마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서도 그냥 이해하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마 부부고 가정이고 또 형제고 자매인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날만 되면 보통 비중이 어머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제가 상당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꽃을 찾아볼 수 없을까 그래서 한참을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아버지는 꽃이 아니죠. 아버지는 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듬직한 어떤 언덕이랄까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아버지의 비중을 좀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요즘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보세요. 좀 길어요. 보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한 헌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헌신을 생각해 보니 살짝 돌이켜 보니 참 아쉽고 가슴이 아파서 후회됨과 아쉬움이 겹쳐서 여러분들의 눈이 아마 붉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엄마 꽃 했더니 아버지에게 미안감이 있어서 아버지도 포함된 우리 가족 사진이라는 저 가수의 그 삶의 이야기예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족 사진에 얽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자식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이제 됐고 그 동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 시골 한적한 마을에 닭장이 있었어요. 닭장. 그 닭장이 있는데 농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닭이 알을 품는지 꼼짝 않고 부동자세를 하고 있더랍니다. 한참을 지켜보는데도 절대 꿈쩍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시작돼서 한 대여섯 마리가 줄지어서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어미닭은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닭을 건드려 봤더니 닭이 푹 쓰러져 이미 죽어 있더랍니다. 닭의 뒷공지를 보니까 족제비란 놈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닭의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그 피를 다 뽑아 먹는 동안 자기가 품고 있었던 병아리들이 당할까봐 끝까지 그
그 자리를 버텼던 닭 이야기예요. 오늘 왜 이러지? 엄마를 생각해도 눈이 붉어지고, 아빠를 생각해도 눈이 붉어지고, 어미닭을 생각해도 눈이 붉어지는, 오늘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헌신의 사명인데, 제가 이 헌신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답이 어디 있어요?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라고 풀어놓으셨을 때 처음엔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각기 제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생각 의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곁길로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심판을 강행할 그 시기에는 여러분 그때 상황을 우리가 어림잡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고려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타락하고 문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문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주 축복된 것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런데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라고 써 있냐면 시집을 남편이 부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문화의 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얼마 전에 러시아 선교를 다녀온 선교사님 말이 거기는 우리하고 사상과 문화가 달라서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되면 결혼하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 4번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라는 거죠, 문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건 그렇게 흔한 문화라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우리 문화, 우리나라에서는요 필히 부모님에게 그 상대를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딱 앉아서 그 상대방을 앉혀놓고 면담을 하죠. 가정사나 살아온 삶을 들어보면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내 아이의 배필이 맞구나, 아니구나. 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자녀를 불러놓고 솔직하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보통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당사자가 좋다면 부모가 자식을 설득하는 것보다 자식이 부모를 설득해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의 결혼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요,
부모가 반대한 사람들의 결혼은 그렇게 결론이 좋지 않아요. 부모가 축복한 결혼은 아주 좋은 상황과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죠. 우리의 삶의 현재는 그런 거예요. 부모의 생각은 내 안에 별로 없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읽었을까요? 부모들이 많이 읽었을까요? 부모들이 많이 읽었어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부모들이 많이 읽었어요. 왜? 부모들도 아주 오래전엔 자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읽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횟수로 따지다 보면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이 읽었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까 해답이 3절에 있다고 그랬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주 오래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 때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요. 지금은 60세 환갑잔치 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환갑잔치 한다는 청첩장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70? 아니 80은 정도 돼야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헌신의 사명을 결합해서 맞춰 보다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옴에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더하여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불과 이 나라에서 1900년대에 어버이날을 설정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 끼 식사라도 하고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만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장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명도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희생과 헌신을 감행하고, 그렇지 않은 줄 알았던 아버지도 결국은 생각해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견디고 버티며 우리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큰 괜찮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바탕을 일구어 것이 바로 부모들이 아닌가. 오늘 두 편의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월 달의 두 번째 사명은 헌신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헌신이 될까 고민해봤지만 결론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헌신 같은 헌신이 참다운 헌신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 중에 있다면 오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헌신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한 그 헌신이 열매로 장수의 기쁨을 누리고 비록 부모님들이 장수를 해감에 따라서 자녀들은 너무 오래 사시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별로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녀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녀의 신분이 아닌 부모의 신분으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돌이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조류들 중에 새가 참 많습니다. 그 새 중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저 먼 지방에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답니다. 펠리컨.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해하지 못하실까 봐. 마치 오리와 같이 생겼는데 저 부리가 한참 길고요. 목이 널쭉합니다. 예, 특이하게 생긴 새인데 저 새를 저 지방에서는 헌신의 상징으로 삼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저 새가 이 새끼들을 키우다가 먹이를 줄 것을 찾지 못하면 자기 가슴을 뜯어서 가슴살을 자녀들에게 새끼들에게 먹여서 키운답니다. 불과 비단 그냥 새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키우다가 새끼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하면 저 어미는요 자기의 핏줄을 끊어서 그 핏방울을 새끼에게 먹여서 원기 회복을 시키는 새가 바로 펠리컨이라는 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헌신의 상징으로 삼고 그렇게 기념하고 저 새를 존중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부모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죽어가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암흑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몸을 내어주시고 그의 삶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시고 헌신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냥 하찮은 생명이 아닐 줄 믿습니다. 주어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기왕 주신 생명을 우리도 부모님들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섬김과 헌신의 이웃사랑 사명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삶을 헌신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펠리컨이 자기 새끼를 위해 헌신하듯
어미닭이 병아리를 위해 헌신하듯 자녀들이 잘못될까 넘어질까 노심초사 마음 졸여가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 장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헌신의 삶을 삽시다. 네,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도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영적 육적으로 승리하시는 은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언제나 부모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 공경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9일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한 편지를 준비했답니다. 낭독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만 두고 있었던 말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 허락에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혈육의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여호와 주님 아래에 모두 같은 자녀로서 결코 변치 않을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방주 성도님들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희생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받으신 것 없으시고 혹여라도 짐이 되실까봐 아픔마저 참으시는 당신을 배울 때면 가슴에 눈물이 흐릅니다. 차마 마음 아파 애써 외면하던 당신의 희생 잠시 마주해봅니다. 못나고 부족한 이 한 몸 행여 다칠세라 마음 상할세라 언제나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염려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손 마디마디에 깊게 베인 자욱과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과 눈가에 자리한 주름도 당신의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 이 세상의 힘찬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은 더 깊게 새겨보렵니다. 옛 말의 부모는 자식이 한 자면 두 자로 보이고 두 자만 하면 석 자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예뻐 보인다는 이 격언처럼 적어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당신의 딸 아들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정말 세월이 흘러 세상을 살다 보니 존경스럽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담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인생을 즐기면서 함께 웃음 가득히 행복하게 살아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만 더 합니다. 어머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우리 다 같이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서 파송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섬기는 척, 헌신하는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부모를 섬기고 종이 상전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예배 후에도 말씀을 토대로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동안 헌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돌아보며 진정한 헌신의 삶으로 나아오기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자녀의 신분이었는데 어느덧 부모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자녀들의 마음도 알 것 같고 부모님들의 마음도 알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헌신의 사명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헌신이 아니라 속으로 묻어나는 진정한 헌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펼쳐지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부모들과 아래로 자녀들에게 언제나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에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부모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과 은혜 충만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